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 목에 얹어 있던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8.15 해방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정성껏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좋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달부터 이사야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종의 노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3장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본문입니다. 53장에 나오는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된다는 사실이 신약의 곳곳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개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더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사도행전 8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처럼 이사야 53장은 신약에서 최소한 85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전에 나오는 52장 13절로 15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13절은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를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상하게 하여 그로 인하여 인간들은 그를 보고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실 때는 온 세상이 깜짝 놀라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팔레스타인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음에 오실 때는 온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만 분명히 그날이 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거절을 당하실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고 들었지만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거절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3중으로 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두 번째, 여호와의 팔, 즉 주님의 사역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 번째, 이들은 또한 주님의 인격까지도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으며 나사렛의 경멸받는 마을에서 장성하셨습니다. 연한 순, 문자 그대로 하찮은 가지에서 생기는 것 같은 작은 덤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덤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 황폐한 불모의 땅이었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형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을 가져오셨으나 그들은 주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멸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나 귀히 여김을 받으시기는커녕 오히려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유대 문화권에서는 차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을 때 얼굴을 가리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야 하는 존재처럼 멸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대조적인 두 단어는 멸시와 귀히 여김입니다. 이것은 귀히 여김을 받아 마땅한 분이 오히려 이 땅에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역설적인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 구유를 빌려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고난을 받으시던 날 밤에는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한벌옷을 벗기고 광대처럼 보이는 홍포를 입힌 다음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못 박아 세운 십자가 위에 조롱의 표시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여놓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닌 세속적 권력자로만 기대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신당한 기대를 조롱과 욕설과 멸시하는 것으로 대신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심판을 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처럼 무서운 죽음을 당하셔야 했나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값입니다. 그는 찔림을 당하셨는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못에 찔려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함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담당하셔야 했던 죄의 무게, 죄의 짐의 무게 아래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심을 말합니다. 또한 징계를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마치 법을 어긴 자처럼 채찍에 맞는 징벌을 당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들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실 때 받으신 십자가에서의 영적인 고난에 비교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의 허물은
우리의 반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본성이 삐뚤어졌다는 것을, 우리의 질고와 슬픔은 재난과 죄로 인한 불행한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선택으로 인하여 죄인이라고 오늘 본문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에 보면 정죄를 나타내는 우리는 다로 시작했는데 구원을 나타내는 모두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당하게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대접보다는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취급을 받으셔야 했는지 7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 주님은 압박을 받으셨으며 괴롭힘을 당하셨고 거칠게 다루어지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불평하거나 소리쳐 울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였고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밀어대었으며 그는 잠잠하셨고 어린 양처럼 온순하셨습니다. 8절은 그가 감옥에서 격렬하게 다루셨고 공정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셨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은 미리 꾸며진 대로 엉터리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일들이 다 불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처럼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정한 문둥병자처럼 끊어짐을 당해야 했으며 성 밖에 내던져지셨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항하시거나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수 바라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공의와 친절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토기장이 밭에 매장되었거나 아니면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정원에 있는 묘소를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의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심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보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즐기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은혜 안에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악한 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미리 정하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도덕적인 본보기가 아니라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쁨과 달리 그리스도의 보상은 무엇이었나요?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그의 날은 길 것이요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씨를 보게 되면은 영적인 가족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리우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그의 죽음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이 구성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가 의롭게 하신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의롭다고 선포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충성된 종의 보상이 무엇인지 보다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리스도의 보상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유업입니다. 그는 죄와 사단을 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탈취물들을 분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는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평가를 받으셨으나 이제는 왕 중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왕들이 그에게 절하게 낼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12절의 끝부분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범죄자들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바 되셨는데 그것은 두 도둑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시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려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범죄자들을 위하여서 중재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지독하게 욕설을 퍼부었을 때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정말 악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십니다. 그가 친히 모든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며 나누는 예수님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라는 남부교회의 복음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God sent His Son. They call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How sweet to hold a newborn baby and feel the pride and joy he gives. But greater still the calm assurance this child can face uncertain days because he lives. And then one day I'll cross the river. I'll fight life's final word with pain. And then, as death gives way to victory, I'll see the lights of glory and I'll know he reigns.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한국말이 편하신 분들은 찬송가 171장을 펴고 찬양하겠습니다.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How sweet to hold a newborn baby and feel the pride and joy he brings. But greater still, the calm assurance this child can face uncertain days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a future, and life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드린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마친 후에 주님 다시 배울 그날에 그날이 곧 올 것임을 분명히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전하며 선포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시니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가슴에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가는 길에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